할렐루야. 5월 24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모았을까? 흩어져 있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어떻습니까? 옷 입은 그 모양새 어떻습니까? 다들 흩어져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흩어져 있고 옷도 흩어져 있습니다. 부시부시하죠? 자신은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뒷머리가 들렸는지 웃머리가 들렸는지.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림질도 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겨진 것을 스스로 필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흩어져 있는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다들 잘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제일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보석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실로 하나하나 꿰야 이 목걸이가 되지 않습니까? 팔찌가 될 수 있고. 근데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보석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석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걸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진정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일반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어줄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끝까지 그의 영혼을 살펴달라고,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셨죠.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일,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모세 시대 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수많은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나는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현몽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묵시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지기수였습니다. 셀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돌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일이 무엇일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무엇일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모아서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 출애굽의 마음을, 흩어져 있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다들 출애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들 출애굽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가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란이었습니다. 환란. 바로왕은 모세를 죽이고자 했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모세를 절대 믿었겠습니까? 마음은 출애굽을 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어떤 백성들은 나 애굽이 좋다. 그냥 여기서 살래. 왜? 자리를 잡았으니까. 애굽의 방백, 관음과 이제 내통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사를 가? 어떻게 이주를 합니까? 그것도 낯선 땅으로.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저 한 사람, 그 사람을 믿고 어떻게 갑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불안합니다. 고생해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싶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뭐 살아도 고향으로 가고 싶다.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불신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당대, 하나님의 승리는 당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너희들이 살아있으니까 너희들에게 모든 혜택을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이 축복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죠. 여러분들이 형제들에게 사랑을 많이 해주죠. 배려도 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근데 그 형제는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거슬리면 불편함을 나타냅니다. 싫어합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해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부모가 조금만 못해주면 싫어합니다. 이와 같이 육을 쓰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때에 맞게끔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감사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싫습니다. 근데 여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여름을 기다릴까요? 예? 어떤 사람들이 여름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수영장 운영하는 사람들, 특히 저 바닷가에 해변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름이 길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키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겨울이 길면 좋겠다. 우리는 눈 오면 싫어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스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눈 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공눈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자연눈으로 영업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모으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채워줄 수 없습니다. 못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고로 다른 말로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디 행복한 데가 없을까? 나를 정말 맞이해 주는 곳이 없을까?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이 없을까? 계속 찾아다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지 함께하지 않는 곳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함께 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자신한테 잘해주는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 바리새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모으는 그 사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사명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저는 생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의 말씀을 생명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명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전쟁합니까? 쳐들어갑니까? 땅을 정복하러 옆집에 담장을 뛰어넘어갑니까? 저 집을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을 뱅글뱅글 돌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네? 옆집에서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모세의 말씀을 생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리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시대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근데 모세 시대 때로 돌아가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러 왔는데, 자, 출애굽해야 돼. 출애굽을 해야 돼. 자, 이제 가자. 했는데 모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출애굽을 안 해. 같이 안 가. 그러면 반대하는 자입니다. 반대하는 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하자. 빨리 가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오히려 방해하는 자입니다. 해치는 자입니다. 모세는 마음을 모으면 이놈은 마음을 자꾸 틀립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 야, 모세 말 듣지 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모세를 믿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해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너희들 정신 차려. 하나님은 모세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나 어제도 응답 받았어. 꿈으로 계시해 주더라. 모세 따라가지 말해. 별의 별놈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출애굽할 때다. 구약에서 나와야 할 때야. 너희들의 마음이 이제 거기 있으면 안 돼. 알겠니? 나와. 그 무덤에서 나와. 잘못된 생각, 사고에서 나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심판하지 마. 이제 나와. 거기서 나와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내 말을 들으라. 듣는 자는 복이요, 듣지 못하는 자는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혈통을 통한 운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사주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모으는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모으지 않는 제자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늘 행복합니까? 아니지요. 운동만 조금 열심히 해도 몸이 불편합니다. 불편해. 불편해합니다. 성장하고 있는데. 똑같이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기분 나쁘게 일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쁘게 일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피곤하고 기분 나쁘게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기쁘게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의가 됩니다. 의가 됩니다. 근데 나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병이 됩니다. 골병 됩니다. 골병. 똑같이 일을 해도 한 사람은 건강해지고 한 사람은 병든다는 거예요. 이왕 살아가는 것, 평생 행복할 수 없고 평생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한 세계는 없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에 맞게끔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곧 여름이 옵니다. 나는 여름이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 땀나면 냄새 나잖아. 나 땀나는 거 싫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올여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더우면 더울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배려해야 되겠다. 올여름 내가 이 몇 달 동안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새롭게 도전 한번 해보자. 작년에는 내가 짜증을 많이 냈는데 올해는 내가 짜증을 내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계절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모으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눈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시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루를 출발합니다. 서글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다. 집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쉬어도 결국 또 힘듭니다. 지친 육신에게 힘을 주시고 지친 마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를 만난 자들은 삶이 변화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의식하는 자들, 말씀을 묵상해서 힘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단상에서 선포되오니 정말 하나님께 힘드리고 하나님을 위로해주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